제1삭은 사망입니다. 제1삭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은 본질적으로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죽음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분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소속이 아니고 북한 사람인 거죠.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아도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은 미국 사람이죠. 이와 같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어느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하는 것이 그의 소속과 신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마귀의 나라에 소속되어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을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여야 안심이 되고, 또 이사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는 좋은 날을 받아야 하고, 점을 치고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고사를 지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용없다고 말을 하고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러죠.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마귀에게 눌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또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이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요. 성경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면 각종 마음과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신경질적이 되고 악몽과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고, 또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애로움과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약물 중독과 도박이나 음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사람들,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현상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냄새가 나고 육체의 부피가 진행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으면 즉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즐겨하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데,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애인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또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1삭은 사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죽음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이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으로 유명한 이화여대 최하숙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보면 임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 아니라 죽음 위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미모 같은 것이 관심의 대상이지만 죽음 앞에 서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 성도님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나요? 두 번째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의 상태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장례 지도사나 의사나 또는 호스피스 일을 하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의 시신은 대개 두 가지 상태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신 후에 시신이 굳어 있어서 시신에 손대기가 어려운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시신이 부드러워서 마치 잠을 자는 듯한 상태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때에는 영혼과 육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딱 서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탄이 거들어 오거든요. 사탄은 무서운 모습을 하고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선 그 사람은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긴장되고 근육은 경직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그 영혼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죽는 그 순간에도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 몸의 근육이 다 이완되고 평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사 체험자들의 고백. 사람들은 간혹 천국과 지옥을 가보았느냐 또는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죽음 직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이란 말 그대로 죽음에 근접했던 경험을 말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오면 바로 내사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해도 의학적으로 죽음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가 다시 소생한 환자 중에서 특히 임사체험을 한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이란 말 그대로 죽음에 근접했던 경험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오면 바로 내사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해도 의학적으로 죽음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가 다시 소생한 환자 중에서 특히 임사체험을 한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임사체험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내고 연구한 사람은 미국의 레이언드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소생한 환자 100명의 사례를 모아가지고 3 이후의 3이란 책을 펴냈거든요. 그런데 1975년에 출간된 이 책은 3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 후에 임사체험은 과학계와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1982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국민의 약 800만 명이 임사체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1995년에는 경험자가 1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갤럽은 밝혔어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아?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 손을 가스불에 갖다 대면 굉장히 뜨겁고 손이 되겠죠. 그러나 죽은 사람의 손을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다 탈 때까지 고통도 느끼지 않고 모르겠죠.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혼일까요? 육체일까요? 영혼이죠.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왜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과 회복할 길이 없고 다시는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죽음은 완전한 영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은 이러한 것이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찬 온 인류가 처한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 둘째 사망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이런 사랑과 자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그 후손에게 그대로 전이되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류는 모두 범죄의 결과로 육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영혼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런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실 하나님께는 사람을 구원할 책임도 없고 구원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영혼의 감옥엔 지옥에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은 마치 살인죄를 지고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이 자기에게 형벌을 주는 판사를 원망하거나 검사를 원망할 수 없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약속음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뱀의 말처럼 하나님이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 뒤에서 숨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된 뱀에게 차례로 저주를 내리셨어요. 첫째로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땅도 이제는 더 이상 풍요한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에게 평생을 땅에 기어다니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저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아담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첫 복음 온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온시복음은 마치 구원에 대한 약속 어음과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어음은 길이 돌에 대한 현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 어음은 길이 도리하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 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에 의하여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없는 것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제사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1년밖에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원한 속죄와 완전한 제사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언젠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마치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앞으로 지어질 자기 집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를 갖게 되는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구세주를 기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미래에 지어질 집의 모형일 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살 수는 없죠. 구약의 제사 역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생과 속죄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제사 제도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스케줄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 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한다면 먼저 방문 계획이 수립되겠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식 스케줄이 나오면 그 스케줄에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로 이런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내 일정을 알립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보낸 스케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대로 움직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스케줄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표라면 신약은 구약의 그 스케줄 표를 성취시킨 구약 사건의 기록이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주는 표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예언된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젠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기대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것에 대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에 이제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스케줄과 구원 성취를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자, 첫 그림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자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아담과 하와의 채 원죄가 아이에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우연히 그곳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장소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경험하시고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증거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와 형제님의 죄를 지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원인이 있을 때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죄라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승천은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을 요약하시고 강조하시고 부탁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므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 500명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첫째, 정말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 옷 입은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시고요.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올까요? 재림을 약속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와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재림의 때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성경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셨을까요?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은 약 한 6,900여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2012년 현재 23,331명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고요. 또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세계로 오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안에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까지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신자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언제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산자들이 부활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다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원래 부활이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란 말을 쓰는 대신 종종 휴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휴거란 이끌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